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간에 감동 코드가 있는 영화들이 있고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감동 코드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감동이 있는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세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볼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배우 신혜라 님이 지은 책인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오롯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책이 나왔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의 제목은 제발 하나님의 속을 그만 애태우세요.
이날 오후 나는 야나의 자원봉사자들과 동명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러 갔다. 그날 오후 50명의 아이와 10여 명의 보육원 선생님은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니, 아이들은 먹었고 선생님들은 전투를 벌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나는 한 선생님을 도와 5살 안팎의 아이 5명에게 밥을 먹였다. 아이들은 식사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놀 때는 잘 놀던 아이들이 식사 시간이 되자 연달아 응가를 했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는 일반 가정의 아이보다 기저귀를 늦게 떼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보육사가 여러 명을 돌봐야 하기에 가정에서처럼 1대1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선생님은 식사도 못하고 아이들의 뒷수발만 들었다. 용변을 본 아이를 화장실에서 씻겨 나오는 동안 한 아이가 케첩을 상위에 바르고 감자를 찍어 먹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케첩 짜는 게 재미있는지 5개째 짜고 있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배운 공감은 어디 가고 내 입에는 아니야, 안 돼 소리만 연신 터져 나왔다. 그때 한 청년이 식사를 도우러 왔다. 그는 보육원의 큰형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자신은 이곳에 2살에 들어와 지난 17년간 있었고 올해 모 대학 국제학과에 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자신의 티셔츠 위에 나의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났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4년 전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왔는데 그때 한 중학생이 옷 위에 내 사인을 받았었다. 어머, 너 정말 키가 많이 컸구나. 대학 입학도 축하해. 정말 기특하다. 그 청년이 내게 물었다. 요즘은 왜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올리세요? 청년은 내 유튜브도 보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때 다시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나는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다. 맞다.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분명 다시 올게 라고 했던 것 같았다. 그 말을 한 지 4년 만에 이곳을 찾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마쳤고 코로나로 인해 방문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학생 아이는 다시 온다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나를 막연히 기다린 거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보육원을 찾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중 하나가 아이와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유기된 아이는 거절당함, 버려짐, 상실감이 마음속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무의식의 저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아이는 자신이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 채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 곧 찾으러 올게 라는 말 한마디 남긴 부모를 끝없이 기다리며 서서히 마음이 꺾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내일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건 아마도 내 안의 상실감이 건드려지기 때문일 거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보육원에서 만난 청년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돈다. 다시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깊을지 다시 마음이 아려온다. 예은이와 예진이도 입양되지 않았다면 지금껏 데리러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눈물로 잠들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딸들이 내 품에 오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비슷한 얼굴에 전혀 다른 아이로 자라났겠지? 나는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를 수도 있었겠네. 이런 몸소리쳐지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그럴 때면 딸들을 우리 품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깊은 감사가 나온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는 매일 아침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다가 해질 무렵 실망의 눈물을 삼키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엄마가 오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배운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렸을 아이들. 원장님 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혹시 엄마인가 기대하고 자동차가 보육원 앞에 멈춰서면 아빠가 온 걸까 마음 졸였을 아이들. 밤마다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올 거야 하며 눈물 흘렸을. 그러다 어느 순간 소망을 스스로 단념했을 아이들.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멘. 네, 그래요. 참 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많이 약속도 받고, 하지만 가장 많이 배신당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의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주님께 맨날 돌아간다고 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됐던 그 일을 경험하면서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교 섞이게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제야 저를 만나 주셨어요? 꼭 책임을 주님께 넘기듯이 나는 열심히 찾았지만 주님 왜 이제 만나셨어요? 기도를 했었을 때 주님이 친구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네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렸다. 네가 너무 늦게 온 것이다. 네가 좋을 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가 지금 온 것이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늦게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야 갔구나. 내가 늦었구나. 그리고 뒤돌아보았더니 내가 원하던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 스타일대로.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드느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저의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부리고 싶었죠.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그런 존재로만 했지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 깊이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옥인 것 같아요. 돌아가기 절대 싫어요. 하루하루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내 몸에서 뿜어나왔던 안 좋은 것들, 미움,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켜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오늘의 이 말씀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찾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기실 것이고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고 잔치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끝을 봤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기획을 하고 혼자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낌이 있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었지만 아닐 거야 라고 외면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준비된 책에 그 저자가 뭔가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서 저도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었지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걸 치시더라고요. 그 저자도 그분도 치시고 저도 치시고 살아오면서 걸렸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 없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지 않고 주님을 그때서부터 갈급하게 찾았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체면도 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엎드렸고 울부짖었고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큰 마음을 먹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뭔가 요구하고 벌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뛰쳐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또 입 맞춰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게 해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셨던 그 아버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주님이 다 하셨고요. 저는 그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던진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과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곳에 우리가 잘 화합하고 반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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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언제나 돌아와도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잔치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항상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늦게 간 겁니다. 하나님의 속을 그만 애태우고 바로 돌이켜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